열왕기하 15장을 보았습니다. 32절로 38절인데요. 유다의 11번째 왕이죠. 11대 왕 요담입니다. 원래 우리가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을 보았는데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 경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을 다 한다 그랬어요. 기록을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 시간표가 있던 얘기죠.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특별하게 쓰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가 막 할 수 없는 거, 못하는 거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죠. 신명기 30장에 보면 11절로 14절이 나오죠. 우리가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앞에서 우리가 경외라는 말은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해라 못해요. 빚내서 해라 못해요. 경외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하는 거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거 경외 아닙니까? 신명기 30장 11절로 보면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끝에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해라는 게 아니고 마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결단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사 성경학자가 아니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 그게 모든 성경, 모든 선지자, 모든 말씀의 요약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자가 자체가 우리가요, 하나님과 나가 통하면 반드시 옆으로는 사람하고 통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 사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 이게 위로 하나님께는 천륜이고 옆으로는 사람 일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안에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것,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하는 거 다 좋은데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았으면 구원만 받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사명자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위에서 전도 제자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제자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1000배라는 말씀이 나오고 100배도 나오고 1000배도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1000배의 영향을 10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유튜브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또 주변에 자꾸 하래요. 목사님은 전도 현장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장시켜 놓지 말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시작해서 놓으면 하다 그만둘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물론 우리 랩런트들, 이재관 장로를 비롯해서요, 젊은 친구들이 막 밤늦게까지, 오늘 또 기도회 끝나고 난 뒤에 녹화 이제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밤 11시, 12시까지 녹화해야 됩니다. 연습하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가져가서 막 편집하고, 좀 자를 거 잘라내고 말이죠. 편집하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방송해서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시작 단계, 어제 저녁에 한 8시 돼서 올렸는데 오늘 보니까 500 몇십 명이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지만 이게 끝없이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계속.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개혁교단에 이미 복음 알고 있는 사람 보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저 99% 개혁교단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 듣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했다가 교회 시작하면 잘 될 줄 안 되잖아요. 지금 85% 가까이 미자립인데요. 전도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루비나라고 하는 패션 디자이너, 배우, 가수, 역삼동에 큰 그 빌딩을 가지고 회장실에 계세요. 그분 4층이에요. 잠깐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분은 연예인 활동 다 접어버리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일절 연예계를 떠난 지 40년 넘었고 오직 교회를 개척해서 이 사업을 해서 교회 섬기는 일에 올인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도가 돼야 되는, 전도 안 되잖아요.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전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도는 안 되어지고 지금은 너무 세상이 좋고 사람들이 전도는 막 아무리 해서도 안 되는 걸로 오해되어 있어요. 정말 안 되는 것일까요? 안 되는데 주님께서 막 이를 갈면서 억지로 해라,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갈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정확하게 복음으로 제자 삼을 사람에게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안 되고 못하고 어렵고 포기된 목사님들에게 아니다, 나 같은 사람 되는데 된다, 이걸 막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요담 왕이잖아요. 이 요담 왕은 영적 배경이 그래도 좋은 사람이죠. 다윗의 혈통이니까요. 이 유다의 11대 왕인데요. 다윗의 혈통이니까요. 12대 손이죠. 솔로몬까지 해서 남조 유다가 분리되고 난 뒤 11대 왕이지만 그 앞에 솔로몬이 있었기 때문에 12대 후손입니다. 다윗의.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선조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조부 되시는 분이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 놓으면 그 영향력이 하나님께 1000대까지 계속 후손에게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막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이 잘 살았으면, 부유하게 살아서 후손들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면 그 자녀들이 별로 고생 안 하고 그 조상님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고생 덜 하고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잘 살 수가 있겠지요. 고생 덜 하게 되겠지요. 영적으로
부모님이 많이 하나님 앞에 심어놓고 믿음으로 막 잘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두고두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근데 여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놓는다는 거, 잘 한다는 거, 그 후손들에게 계속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역대하 21장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 바라보고 성전 지어서 은혜 받게 하려고 애썼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고 후손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등불 끄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상 11장 36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그 나라를 북이스라엘 넘기면서도 이제 르호보암이죠. 다윗의 솔로몬의 아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다윗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남조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 안 하시는 거예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생각하사 이 말씀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이 16년간 다스리는데요. 이 요담이요. 어, 33절에 보니까요.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다. 이 사독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독의 딸이 이 요담의 어머니였다. 이 사독이 누구냐면 다윗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담의 어머니 그 영향 더 올라가서 영적인 배경, 사독의 후손, 이 굉장히 영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16년이라는 세월은 금방 지나가, 굉장히 긴 것 같죠? 16년간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짧아요. 금방 지나가요. 저는 이래 볼 때 제가 늙어가는 걸 생각하지 않고요. 자라는 아이들 보면 아작아작 걸어다니는 애가 어느 날 보면 뭐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대 있고 뭐 세월이 그만큼 흘렀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몰라요. 왜 10년이면요. 사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81년도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가 완전히 바닥이었잖아요. 그런데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보니까 91년이었어요. 10년 동안 막 공부에 매달린 거죠. 20년 걸릴 공부를 막 10년 만에 한다고 막 몸부림 친 거고요. 그리고 93년도에 복음을 만났어요.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은 무진장 문을 열어주셔서 원 없이 후회 없이 뛰었어요. 10년 정도 뛴 것 같아요. 10년 정도. 2000년 되니까 유 목사님 부르셔서 이제 현장 좀 줄이고 합수훈련 총괄해서 맡고 본부 사역을 많이 해라. 뭐 더 이상 그 다음부터는 뛸 시간도 잘 없었어요. 그래서 10년 정도
일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10년을 10년을 여러분들이 한 분야에 좀 올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평생 응답의 발판이 되어집니다. 이 요담이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4절에 정직하게 행했다. 요셉도 참 정직했죠. 다니엘도 정직했고요. 하나님이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잖아요. 욥을 사랑했는데 욥기서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 사탄도 왔거늘, 이 사탄 앞에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욥기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대요.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이걸 헬라어로는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죠.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란 말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신다. 사실 그 하나만 되어지면 끝나는 거죠. 경외, 하나님 경외. 다니엘서 1장 1절로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일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거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6장을 한번 보죠.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다니엘이 너무 지혜롭게 성령에 충만해서 일을 잘하니까 시기한 거예요, 동료들이. 그래서 다니엘을 엿보는 거예요. 흠을 찾기 위해서 계속 엿보는데 흠이 안 보이니까 올가면을 씌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왕이요. 그 왕이 떡 들어봤을 때는 왕에게 충성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도장을 꽝 찍었는데 그 한 도장 찍으면은 왕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그거 걸려든 거예요. 신상, 다리오 왕의 이름으로 신 앞에 기도하지 않고 저 예루살렘의 히브리 그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자굴을 던져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 안 받고 주의 일 안 하면 모르는데 주의 일을 하고 제대로 막 생명을 복음 전하면 반드시 이런 사탄의 세력,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응답 받으니까요, 환상 뭐 보고 꿈을 꾸고 하니까 형들이 막 주의를 구덩이 던져놓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 당하면 참 낙심하고 막 이래 되거든요. 원망하고. 절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과해서 더 크게 세우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시험과 문제를 이기고 난 뒤에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요담 왕의 잘못이 있는데요. 성전을 멀리해서요.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큰 잘못이죠. 역대하 27장 2절인데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왕이 영적인 상태가 잘못됐으니까 백성들은 전부 부패해버린 거예요. 시편 27편 4절, 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평생 소원이 성전 짓는 것이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뭐 두 가지도 안 해요. 다윗의 소원 딱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큰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영적으로 막 자기처럼 성령 충만해서 찬양도 부르고 막 시도 지고 그 막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걸 소원을 했고요. 그 성전을 지으려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구인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짓지 못하고 준비만 해라. 그 준비하는 과정이 역대상 29장에 나오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뭐 왕이니까 준비하는 모든 것 전체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성전 짓기로. 다윗은 성전 짓고 성전 바라보는 것, 그것을 꿈을 꾸고 그것을 사모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요담은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고 교회에 와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늘 교회의 마음의 관심의 중심이 교회가 있고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되는데 교회에 막 가는 것이 너무 지겹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고 말이죠. 교회 오면 언제 끝나나 막 지루하고 막 이래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제가 방위 받을 때인데요. 그 방위 아침에 이제 뭐 하나 끓여 먹고 중대에 나갔다가 퇴근해 갈 때 집에 가봐야 자취하는 방에 뭐 덩그렇게 아무도 없고 하니까 그냥 교회 가서 엎드려서 찬송 부르고 기도도 하고 1시간씩 엎드려 있다가 하고 교회가 그렇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교회당을 찾고 혼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막 지루하고 교회가 징그럽고 이래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 1절로 19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잠깐만 보면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니 쓰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다윗이 자기가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허락 안 하시니까 준비하는데 그냥 뭐 대충 준비한 게 아니고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여호와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주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은 평생 그 준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성전이라는 걸로 드리는 것으로 성전을 건축해서 후손들에게까지 은혜 받게 하는 것, 영적으로 살게 하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고 축복하셨는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라 자손들의 시인데요.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 보면 우리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달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고라자손 이 성전에서 헌신하는 자가 얼마나 그 영적인 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담이 이 엄청난 축복된 성전을 멀리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다. 백성들이 산 속에서 우상의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 엎드려 온갖 포닥거리를 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왕이 한마디면 다 제거되는데 그걸 제거 안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5장 35절.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6절입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이 아사왕은 그의 태후의 어머니의 그 태후의 자리를 폐해버리고 그의 우상을 찍고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불살랐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기 어머니가 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했을 때는 막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자리도 막 없애버리고. 왜? 백성들이 영향을 주니까. 나쁜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아사가 축복받았죠. 자, 역대하 14장에 보니까요. 역대하 14장 1절로 6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거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당 제거하는 거,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진짜 어려움 당했을 때 우상을 지금 막 완전히 어쩌면 주변에 다 들고 나와서 죽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상을 다 상소리나 말에 묻는 장면 나오거든요. 디나 강간 사건 이후에 할례밖에 놓고 다 죽였을 때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우상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베트는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형이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는 돌베개가 잤을 때
꿈에 사닥다리가 서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그곳에 기름을 부어드리면서 내가 만약에 무사히 들어오게 하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베델로 예배당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 주변 사방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가지고 추격하지 못하게 보호하셨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 요담 왕이 자기 자신이 자기 아버지가 성전에 갔다가 나병 드는 걸 보고 이 방치를 했는데 백성들이 부패해요. 성경은 백성들이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죠. 역대하 27장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부패,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불신자도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원주민들이거든요. 불신자도 죄가 너무 가득 차면 하나님 심판해요. 지금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주님 북한의 저 김정은, 김일성 3부자 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들었어야 될 때 언제입니까? 언제 가득 찹니까? 다 잡아 죽이는데 자기 고모부도 고사포로 써서 형체가 시체 없어지도록 만들어버리고 배다른 형 정남이도 완전히 테러해서 없애버리고 악한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언제쯤 북한을 문 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담 왕이 전쟁과 죽음으로 하나님이 몰아갔는데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요. 내 자손은 4대 아니요. 열왕기하 15장 37절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레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는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아람도 강대국인데 북이스라엘 남조 유다가 북이스라엘 싸우기도 힘든데 아람은 연합해서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이 이 아람 왕 레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서 요담을 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 넘기시리라 그랬죠. 전쟁은 한번 터지면 많은 사람 죽고 다치고 파괴되고 해요. 전쟁은 하나님 손 달려있다. 사람이 일으키는데 하나님 손 달려있다는 거죠. 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남조 유다를 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요. 모든 신학자들은 이 요담이 아수르를 의지했다 그럽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입니다. 이 아수르 나라가요. 아수르가 아람을 계속 정복해 아람에 많은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어요.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빼앗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스라엘 역시 아수르의 어름당하는 이스라엘하고 힘을 합해가 우리가 여기에 소속돼 여기 편들고 있는 유다를 치자. 그래서 우리 유다하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아수르를 치자.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북이스라엘 타락하던 남조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 메시아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 다윗의 혈통이 흐르는 중요한 나라인데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아수르를 의지해요.
그래서 치게 전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요담이 죽죠. 죽음. 41세에 죽습니다. 25세의 왕이 돼가지고 25살 뭘 알겠어요. 천방지축이겠죠. 40살이 되고 이제 조금 철이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전쟁에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2절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경은 그전에도 30, 40, 50대에 죽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강건하면 70년, 80년 산대요. 10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지만 80, 90 이상 넘어가면 사실 건강해도 마음껏 활동하기 쉽지 않겠죠. 건강관리 잘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음식, 호흡, 그리고 성령 충만, 운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이 부분은 참 하나님도 인정하셔요. 정직한 거. 잘못한 것.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성전 가까이를 하지 않았어요. 산당을 제거해야 되는데 산당 제거하지 않았어요. 백성들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부패했어요. 이게 왕으로서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 이 요담의 아들 되는 아하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만은 이 요담의 영향으로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의지했는데 아수르 왕이 도와달라니까 도움 주러 와서 도로 잡아 먹어버려요. 그런 내용이 이제 이번 내일 모레 주일날 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의지하는 거, 사람 쫓아다니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거든요.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 절호의 기회를 줬어요.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절호의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선조들은 일본에 당하고 전쟁에 당하고 제가 한 400년 전에 500년 전에 이순신 장군 때의 조선의 역사를 보니까 일본이 러시아가 완전히 우리나라를 무대로 막 그냥 짓밟고 다녀요. 중국이 마음대로. 우리나라만 주권 아무 힘이 없어요. 완전히 짓밟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기회를 주셨고 이 부강한 나라와 자유와 아주 축복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지 못하다가 육신적으로만 살다가 간다고 하면 굉장히 억울하죠. 왕처럼 우리에게 좋은 기회, 멋지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 주셨기 때문에 왕들의 일대기를 쭉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똑같을 수는 없겠죠.
제가 지금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 복음 듣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듣게 하시려고 또 이제 그런 일에 지장되지 말라고 국민일보와 또 이제 CTS에서 이래저래 일을 이렇게 꾸며주는 것 같아요. 국민일보에서 상을 받게 된 신문을 보셨는지, 우리 탈북 신학생들이 도움받았던 원아시아 국회의원들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 주일 공사로 계시다가 국정으로 계시면서 제보고 북한 사역할 때 납치당하거나 어떻게 잘못됐을 때 비상연락망을 지원하라 하면서 국정원의 북한 담당자를 저를 만나게 3번씩이나 추천했던 김규택 회장님 계시는데, 이분이 연락이 와서 국민일보 신문난 2부부터 연락이 돼가지고요. 전에도 제가 좀 하다가 카톡이 빠져나왔었는데, 그분이 하고 있는 원아시아의 카톡에 이제 저를 초청해 주면서 제가 이제 유튜브 했는 것을 그 회장님이 보내면 그쪽으로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제 국제 언론인 클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치인들과 저명한 인사들의 해마다 상 시상식이 있는가 봐요. 11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있는데, 목사님이 종교 분야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프로필을 해서 보내달라고 이렇게, 또 이제 보냈더니만 좀 더 수정해 보내달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이래 진행 계속 되어지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생각해 보는 거죠. 아마 유튜브 같은 것이 앞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 복음 전해지는데 뭐 악플이 달리고 아주 뭐 이렇게 사이비인 것 같이 막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인된 기관에서 시상을 받게 해서 이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증거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냐, 뭐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뭔지 뭐 하나님 깊은 뜻은 모르겠고요. 뭐 되어지면 받는 거고, 뭐 안 되어져도 괜찮은 거, 생각지도 안 했던 것들이니까요. 어쨌든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아침에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수요일날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생겨진 본당 있잖아요. 본당요. 몇만 명 들어갈 수 있는 본당. 그거는 문을 잠가놨고요. 그 옆에 이제 기도실을 별도로 지은 건물에 한 몇백 명 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건물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많이 모이지 않고 그 수요일 날 제가 갔을 때 보니까 한 100여 명이 모인 것 같아요. 많이 안 모이니까 제보고 가능하면 성도인들 많이 데려와 달라고 자꾸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데, 설렁하게 사람 없이 집회하려 하면 그렇겠죠. 그런데 참 기도원 운영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때 뭐 지금 30년, 40년에 기도원이 막 미어 터질 만큼 사람 많이 오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부 그런 시절이 아니고 유튜브로 막 빠르게 간편하게 막 흘러가는 시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그곳에서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야 될 사람들이, 예비된 사람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 제 사역했던 것을 가서 보고도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게 나간다고 하니까 또 그분들 중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담 하나님께서 절호의 기회를 축복해 주셨는데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성전을 가까이 안 했어요. 자기 아버지 우시야 왕이 나병이 거는 걸 보고 아예 막 하나님을 멀리 해버린 거예요. 교회를 멀리 해버린 거죠. 이게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교회가 가까이 있고 내 모든 중심을 하나님의 성전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중심이 되어져야 되겠고,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성전을 지어서 전 백성 은혜 받게 하는 것 소원을 삼았기 때문에 다윗은 죽었지만 그의 후손들까지 대대로 은혜 받는 축복을 하나님이 베푸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하니까요 아수를 의지해요. 산당을 제가 하니까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숭배해요. 백성들이 부패하고 있어요. 요담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